아리조나 할트앤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2부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주안의 하나 2부에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주님을 향해 다시 집중하게 인도하는 프로그램 전심으로와 은혜의 설교 그리고 선교지에서 겪은 일들을 나누는 부르신 곳에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심으로 들으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주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하기 원하는 프로그램 전심으로 진행의 민경은입니다. 사도들은 매를 맞고 환난을 당하면서도 기뻐했습니다. 그들이 그런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그런 일이 있을 것임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고 자기 자신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을 위해 내가 능욕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크나큰 영광으로 다가온 것이지요. 하지만 단순히 그 이유만으로 우리가 기쁠까요? 이것 외에도 더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은 사람을 꼽으라면 우리는 사도 바울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 겪은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쥐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복음을 위해 감당한 환난과 고난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는 40에서 하나 감한 매, 곧 유대인들에 의해 받은 39대의 태형을 5번이나 맞았다고 하죠. 이 매는 회초리 같은 매가 아니라 살이 터지는 큰 고통을 동반하는 매입니다. 또한 3번 태장으로 맞았다고 합니다. 이 태장은 앞에 언급된 5번의 태형과는 또 다른 형벌입니다. 앞의 태형이 유대법에 의해 맞은 것이라면 뒤에 언급된 태장은 로마의 법에 의해 맞은 형벌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4장에 기록된 것처럼 돌에 맞아 죽은 것처럼 된 때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매만 맞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파선을 당해서 바다 위에서 지내기도 하고 강도로부터 자기 민족으로부터 이방인들로부터 위협을 받으며 살았고 심지어 성도라고 스스로 부르는 거짓 형제들에게까지 위험을 당했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은 삶을 살았지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신가요? 춥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어디를 가나 나를 공격하려는 사람들로 늘 위험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돌에도 맞아보고 매도 맞아보고 한다면 말입니다. 더 나아가 자연재해의 위험까지 겪다 보면 하나님께 불만이 쏟아져 나오지는 않을까요? 저 같으면 아니 하나님, 제가 저 좋자고 이러고 있습니까?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위험이야 그렇다 쳐도 강이나 바다에서까지 이렇게 위험스럽게 살아야 합니까?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는 불평이 절로 나올 것 같은데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도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우리와 다른 어떤 초인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그는 워낙에 성격이 낙천적이어서 그랬을까요? 그가 가진 그 비밀스러운 방법을 저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신가요? 만일 사도 바울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 역시 사도 바울처럼 어려움과 환난과 박해 속에서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의 그 비법을 고린도후서 4장 6절부터 18절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바울에게 왔던 모든 고난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올 것을 알게 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일, 박해, 거꾸로 뜨림을 당함, 그리고 죽음에 넘겨짐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나요? 7절에 사도 바울은 보배를 가졌다고 하지요. 그리고 그 보배란 6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에게 비출 때에 우리가 그 빛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영광, 곧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우리 앞에 있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승리의 영광을 얻기 위해 고된 훈련을 마다하지 않고 극한의 훈련을 해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 안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과정들을 마다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경험하는 그 환난이 적지 않게 어렵고 힘든 것이지만 앞으로 들어가게 될 그 영광에 비하면 그 환난은 지극히 가벼운 것이라고 17절에 말씀하시지요. 이제 우리는 바울이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그 비법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비추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영광을 보셨나요? 그 영광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의 빛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전심으로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심으로 오늘 여기에서 마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설교 말씀으로 이어드립니다. 오늘은 서울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께서 사망의 자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마태복음 28장 이 마지막 절은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평생의 사명이며 책임이며 또 영광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젊었던 시절에는 한참 한국교회가 부흥시대였기 때문에 선교적 사명이라는 게 교회의 가장 큰 임무였습니다. 선배 목사님들 중에 이제 선교사로 나가신 분들이 들어오시면 설교 중간에 선교사로 나갔을 사람, 소원하시는 사람 일어나시오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부목사로 어느 교회에 있었는데 사회 보느라고 앉아 있었죠. 그런데 두루 살펴보시다가 박 목사는 왜 안 일어나시오?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집을 지키겠습니다. 우스갯소리 같은 이야기지만 그때는 땅끝이 모든 족속이 저 먼 데였습니다. 지금도 나라 중에 기독교 국가 중에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데가 미국, 두 번째가 우리 한국입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헌신을 하고 있죠. 그런데 따져보면 당시 예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인데 거기에서 땅끝은 우리나라입니다. 그 우리나라는 동쪽에 있을 뿐만 아니라 동쪽 끝에 있어서 극동이라고 불리죠. 동쪽도 맨 끝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기독교 교세가 흥왕하고 많은 수의 신자들이 배출될지 그때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선교적 사명은 어쨌든 현실적인 우리의 임무이고 우리 각각이 소원하는 것인데 신앙생활을 해보면 선교사는 그만두고 매일 신앙생활하는 게 제일 어렵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요라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내가 죽어야 된다가 됐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로막고 나섰죠.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주께서 위기를 당하면 내가 목숨을 걸고 주를 보호하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왜 예수를 보내셨는가? 모든 인간의 보편적 그리고 예외가 없는 운명은 무엇인가? 벌받을 운명에서 벗어나고 영생을 얻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그 운명과 그 내용과 그리고 그것을 증거할 책임을 맡기셨다는 분명한데 그럴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것은 왜 그런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커다란 숙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현실 속에서 우리가 신자 노릇을 잘못한다라는 것만 분별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를 모르는 나라, 예수를 믿지 않는 나라, 아무것도 모르는 나라가 어느 나라에나 있는 것이죠. 나는 믿었고 너는 안 믿었는데 이 안 믿은 자가 내 친구입니다. 현실이 그렇죠.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나는 믿고 이 친구는 안 믿습니다. 둘이 함께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율법사의 질문,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러자 율법사가 묻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옵니다. 같이 있게 된 사람이 이웃입니다. 내 이웃 앞에 내가 선교사인 것입니다. 근데 선교사라고 하면 말하자면 코란을 읽는 아랍권에 성경을 들고 가고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묶으셨냐 하면 이웃이 그렇듯이 함께 살게 된 하나님이 그려놓은 판에 옆에 살게 된 사람들 앞에 내가 선교사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예수를 믿으라고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사명과 의욕과 실력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같이 있기 때문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일종의 교류입니다. 동일한 일상, 먹고 사는 것이 바쁜 생존 경쟁의 장에서 하루를 편안하게 날 날이 별로 없는 한숨과 원망이 늘 가득한 현실을 살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자신의 존재와 운명과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예수를 믿는 자는 현실과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며 무엇을 기대하고 그 기대를 어떤 식으로 완성해 나가는가 하는 데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장 종교적인 형태로 전도를 한다든가 기도를 한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라 늘 부딪힐 수밖에 없고 외면할 수 없고 도망갈 수 없는 일상생활 속에서 너 이번 시험 잘 봤어? 나 기도하느라고 못 봤어. 야, 시험이 중요해? 기도가 중요해? 기도가 더 중요하지. 자, 퇴학당해라. 그럴 순 없지. 넌 어떻게 했는데? 난 그래서 공부부터 했어. 기도부터 해야 되지 않아? 세상은 용서가 없고 하나님은 용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쪽을 양보했어. 우리 인생은 이런 장난 같은 말의 연속입니다.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가는 현실이고 거기서 어떻게 예수를 믿는 자로 살아남아야 되는가 하는 것은 2차적인 문제가 됐는데 나이가 들면 순서가 바뀝니다. 세상에서 살아남는 게 일이 아니라 신자다워야 한다라는 정체성이 우선하는 자리로 옵니다. 그것은 어렸을 때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어떻게 하셨냐면 인류가 타락을 한 다음에 구원을 베푸십니다. 타락을 하지 않았으면 구원이 필요가 없죠. 타락을 막았으면 구원이 또 필요가 없이 창조가 완성이 됐겠죠. 그런데 하여튼 역사는 인류가 타락을 했고 하나님 모르는 자가 됐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나 부모가 믿는다고 해서 믿는 자식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태어나는 자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하나님 모르는 자로 태어나고 그리고 자기가 예수를 만나서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뭘 배우죠? 세상을 배웁니다. 엄격한, 혹독한 적자생존이라는 현실을 배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는 것은 적자생존이 전부인 세상에서 어떻게 나를 둘을 묶을 수 있는가, 조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의 전쟁터가 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성경은 이런 답들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한번 찾아주시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1절과 2절에 있는 이 말씀에 대한 실제적인 방법론입니다. 1절, 2절을 읽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대단히 중요한 요구입니다. 신자답게 살아라 이런 얘기죠. 그러고서 어떻게 하라고요? 한계를 정해주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전제 때문에 이게 뜻밖의 권면이 되느냐 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행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에서 특별한 지위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특별한 지위를 주시지 않습니다. 여기에 성육신의 비밀이 있죠. 하나님은 인간을 구하기 위하여
그냥 내가 너희 모든 죄를 사하노라. 그렇게 하늘에 한번 우렁차게 고함을 치시면 끝나는 일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냅니다. 우리는 우리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은 자다, 구원 얻은 자다, 우린 특별한 존재다 하는 것을 어디까지 와서 사망의 자리까지 들어와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임마누엘로 찬양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방금 오늘 시작한 주제에 같이 선교를 하려면 특별한 사명감과 특별한 권세와 특별한 지위와 특별한 특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못하게 만든 것 같이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그가 많은 기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많은 백성이 그를 환영하고 기대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서 갈 때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이렇게 그를 환영했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그 찬송했던 군중들이 빌라도의 법정에선 가시관을 쓴 예수를 향하여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라고 요구합니다. 빌라도가 어디까지 당황을 하느냐? 개인적으로 예수께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들은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했냐? 이런 뜻입니다. 그가 진리를 알고 싶어서 물은 게 아닙니다. 왜요? 무력하게 붙잡혀와 있잖아요. 예수님의 대답이 더 멋있죠. 그렇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더 이상 묻지도 않습니다. 말이 돼야 얘기를 계속하죠. 빌라도는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는 못 찾겠다. 나는 그를 죽일 수 없다. 그를 명절에는 특사가 있으니 내보내자. 풀어주자. 그를 풀어주지 마시고 바라바를 풀어주시고 그 사람은 십자가형으로 죽이십시오. 나는 무관하다. 손 씻고 돌아섭니다. 그가 죽게 된 책임을 물으시려면 빌라도가 그걸 책임을 지기 싫다면 우리에게 돌리십시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십시오. 라는 자리에 가서야 십자가가 서고 죽음이 있고 부활이 있고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얘기하고 그의 죽음을 얘기해도 이게 얼마나 우리 인생살이에서 배우는 인간사에서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에서는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택하시고 그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아까 본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이 뭡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입니다. 예수께서 오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내가 가는 자리는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내가 있으니까. 내가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로 쳐놓고 내가 있으면 내 옆에 붙어있는 자들은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말하자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렇게 나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하라 그러느냐? 네가 권력을 가지고 영광을 가지고 기적을 가지고 네가 누구인지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증거하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할 수 있는 거 해라. 말을 들어줘라. 위로해라. 편들어라. 기다려줘라. 인간 세상에서는 남의 말을 듣는 일이 어렵습니다. 모두가 혹독한 현실을 살고 있기 때문에 누가 나 이래서 어려워. 나는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자기 어려운 얘기 더 큰 거 하고 누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면 너 고생 많이 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정답을 얘기하죠. 정답을.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거짓말하지 말랬지. 이 잘못을 제일 많이 하는 게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 나 믿고 싶은데 너 때문에 안 믿는다.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께서 오신 것 같이 친구가 되시고 옆 사람이 되시고 편이 되시고 그의 처지를 인정하시고 함께 있음으로써 상대로 하여금 묻게 해야 됩니다. 너는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니? 난 너한테 갚을 것도 없는데 넌 왜 그러니? 야, 그럼 친구가 어렵다는데 어떻게 외면을 하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신자의 첫 번째
선교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자리에서 신자 노릇을 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할 말이 없을 때는 입을 다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어디로까지 발전을 하느냐 하면 14절에 보듯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렇게 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는 약간 이걸 승부로 생각하는 버릇이 있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를, 그래서 내가 착하게 울어서 선을 감동시키고 회개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악당이 악역을 하는 것 같이 너는 의인이요 선인으로서 선한 역할을 해랍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라는 것이지 상대방을 정죄하고 없애버림으로써 선을 남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내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한 경지에 가야 하는 것이지만 그 시작은 뭐냐면 슬픈 어려운 친구를 가서 위로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들 일입니다. 저 땅끝이 어디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보냄을 받은 곳이며 우리가 사는 현실입니다. 내가 만나는 친구들입니다. 예수 안 믿는 것만 빼면 괜찮은, 예수는 믿는데 개판인 친구들 속에서 뭐가 악이고 뭐가 선인지 비교하는 일에 여러분이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판을 깔아 놓으신 것은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악을 다 제거하면 천국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며 선한 사람들을 다 보상해주고 악한 사람들은 벌을 주는 것이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목적이 하시려는 뜻이 이루어지고야 만다. 이걸 모르는 것들은 다 망하고 만다. 망하고 만다는 것은 얻을 게 없다. 가치가 없다. 그러니 여러분이 살아 생전에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죽어도 천국을 가. 이 연장선상에 지금 살고 있다는 오늘을 신자로 살려면 우리는 예수를 다 버렸을지라도 예수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으므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게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인 것입니다. 11장 2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여기는 아주 심한 역설, 모순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온 나라의 제사장으로 택함을 받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제대로 완수해야 이방까지 복음이 가는 것인데 그들이 실패하는 바람에 복음이 이방에 왔다는 것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방식을 쓰시는가?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아서 오히려 온 세계에 복음이 퍼진 것 같이 우리 모두를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는 순간순간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더 키우기 위해서랍니다.
한 인간끼리도 사랑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려면 어지간한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신이 우리 보고 사랑과 믿음을 요구하고 있고 그 대상으로 우리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하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런 역사에 있는 말들을 쓰는 이유는 우리가 여기 붙잡혀서 사실 편안치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라는 문제를 제대로 풀어내지 않고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한계로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과 믿음의 대상으로 요구하사 우리의 현실에 도전하십니다. 넌 이것보다 더 가야 된다. 이것보다 더 가야 된다. 이걸로 만족하면 안 된다. 이게 현실입니다. 거기서 여러분이 내가 신자인 것을 확인하는 것은 가장 사소한 것들부터입니다. 가까운 친구에게 할 수 있을 만큼, 안 되는 날은 침묵하시고 돌아서서 우시고 매달리시고, 하나님이 어디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성육신에서 보다시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까지 가는 그 복된 자리, 하나님이 자신을 증명하는 자리, 우리가 어디까지 와야만 되는가라고 요구하는 자리, 그 경지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셔서 부디 여러분은 세상의 것으로는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광, 이 찬송, 이 기적, 이 감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어 아버지의 사랑과 믿음의 목적과 대상으로 삼으십니다. 그 길 완주하게 하옵소서. 그 길 끝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겠다 약속하셨으니 우리도 힘을 다하여 충성하고 인내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루하루를 제대로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맡기겠나 최우승이 믿으며 걱정 근심 어둔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우와, 차 너무 이쁘다. 마음에 들어. 그치? 색깔도 좋고. 응. 오, 차도 잘 나가는데? 어? 그런데 여보, 여기 CD 플레이어가 없어? 아, 정말 그러네. 요즘 나오는 차들은 CD 플레이어가 없나 봐. 어? 그러면 복음방송 어떻게 듣지? 어떻게 듣긴 스마트폰으로 들으면 되지. 오, 스마트폰으로? 응. 여기 이렇게 블루투스를 연결하면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와, 나온다. 아, 이렇게 방송을 들을 수 있구나. 그러면 우선 방송국에 전화해서 CD는 취소하자. 그러자. CD는 다른 분께 보내드려야지. 방송국 전화번호가 602. 새 차를 가지게 되면 기분 참 좋지요? 그런데 새 차를 샀는데 CD 플레이어가 없다며 당황스러움에 전화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시대가 변하는 만큼 음악이나 방송을 듣는 방법 또한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혹시 CD 플레이어가 없는 새 차를 사시게 되면 방송국으로 전화 주세요. CD 플레이어 외에도 하트앤서울 복음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듣거나 팟캐스트, 스마트폰 앱, 그리고 홈페이지 등
새 차에서 들으실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실 전화번호는 602-866-8999입니다.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아랜송. 계속해서 부르신 곳에서로 이어집니다. 캄보디아에서 선교하신 김연희 선교사님의 9번째 이야기입니다. 마음 한켠에 항상 캄보디아를 품고 살아가며 다시 돌아갈 날들을 기다렸습니다. 미국에서 두 아이의 엄마가 된 이후로 가족이나 친지가 없어 단 한 번도 혼자의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고 남편과 단 둘의 시간도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 생각하며 나의 것을 단념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기간에 맡기는 것도 생각해보지 못한 채 항상 아이들과 집에서 지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한국에서의 간증 집회의 시간들은 선교사로서의 사명의식을 다시 일깨워 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간증 집회를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 한국에서 다른 교회에서의 간증 집회를 초청받게 되었습니다. 8개월 후 다시 한국 방문 일정을 잡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려 매번 아이들과 동행해야 했기에 재정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았습니다. 믿음으로 결정해야 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와중에 이번에 한국에 가게 된다면 꼭 캄보디아를 다녀오고 싶었습니다. 한국에 쉽게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지금이 아니면 캄보디아를 다녀오기가 더 어려울 거란 생각에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무작정 캄보디아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캄보디아를 다시 갈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었습니다. 캄보디아를 떠난 지 6년차 되어 가는데 캄보디아 아이들이 얼마나 커 있을지 기대가 되고 만날 생각을 하니 더 그리워졌습니다. 한국에서의 간증 집회를 먼저 마치고 가야 해서 긴장도 되었지만 하루빨리 캄보디아 아이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3살과 2살의 어린 아이들을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께 맡기고 남편과 캄보디아로 짧게 다녀올 계획이었습니다. 아이들과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었기에 걱정이 되면서도 8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한국에서의 일정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족과 지인들의 도움으로 한국에서의 간증 집회를 마치고 캄보디아 일정만 남았을 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회사 때문에 캄보디아 일정만 함께 할 수 있었고 한국에 도착한 다음 날 바로 캄보디아로 가야 했습니다. 캄보디아로 향하는 비행기를 탔을 때 계속 떨렸습니다. 이전에는 한국에서 캄보디아 가는 비행 6시간이 길게 느껴졌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을 다니면서 이제 6시간이 길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연착이 되어 자정이 되어서야 캄보디아에 도착했습니다. 캄보디아행 비행기가 공항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을 보고 싶은 마음에 빨리 나가고 싶었습니다. 입국 수속을 마치고 가방을 찾아 나가는데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도착하는 사람들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 사이로 낯익은 아이들의 모습이 보였고 달려와 안기는 청년들과 아이들 때문에 놀랐습니다. 만나자마자 그동안 기다리며 쌓여있던 그리움이 눈물로 흘러내렸습니다. 눈물 바다가 되었고 공항에 다른 캄보디아 사람들은 누구길래 그러냐며 아이들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웠던 사람들과 눈물을 흘리며 재회하는데 어린 꼬마였던 아이들이 청년들이 되어 있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고 청년들이 된 제자들의 모습에 너무 감사해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2살이었던 아기도 8살이 되어 저를 보자마자 울었습니다. 2살 된 어린아이를 두고 떠나는 것이 너무 가슴 아팠는데 너무 멋지고 귀하게 자라주어 감사했습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아이 마음이 아플까봐 함께 키우고 사랑해주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아이들이 자라 청년들이 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며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공항에서 교회로 향하는데 6년 동안 개발되고 변화된 캄보디아 푸놈펜의 거리가 낯설었습니다. 교회로 들어가는 작은 골목길을 들어갈 때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곳이 개발되어 고층 건물들이 생겨나 낯선 도시 같았는데 6년 전 그대로의 모습인 판자촌 골목이어서 너무 반갑고 기뻤습니다. 익숙한 판자촌 골목과 그대로 있는 교회에 도착하니 드디어 고향에 돌아온 것 같은 행복함이 밀려왔습니다. 아이들이 잠도 안 자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명가량의 아이들과 함께 살았었는데 이제는 80명의 아이들이 교회 기숙사에 살고 있었습니다. 6년 전까지 가르쳤던 아이들이 청년들이 되어 리더가 되어 있었습니다. 리더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처음 보는 아이들과 청년들이었습니다. 지난 12년을 살았던 곳이었기에 모든 게 반가웠고 지난 시간들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매일 잠자던 방 앞으로 갔는데 문을 여는 순간 굉장히 놀랐습니다. 지난 6년간 선생님이 꼭 돌아올 거라는 확신 때문에 문을 한 번도 열지 않고 그대로 두었던 것입니다. 방뿐만 아니라 제가 신던 신발과 가방을 그대로 두어 먼지가 수북히 쌓여있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이들과 청년들의 기다리던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고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침이 빨리 되어 아이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첫날을 보내며 다음날 아침 아이들의 우렁찬 찬양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아이들에게 찾아가 이름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3일 후에 다시 떠나야 했기에 3일 동안 꼭 아이들의 이름을 다 외우고 가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의 공부하는 모습과 예배드리는 모습, 함께 식사하는 모습, 청소하는 모습, 모든 시간들을 눈으로 다 담고 싶어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낮에는 아이들과 시간들을 보내고 밤이 되면 6년간 쌓인 먼지로 가득한 방을 정리했습니다. 방에 있던 물건들과 옷도 정리해서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싶었습니다. 방을 깨끗하게 치워 부족한 기숙사 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밤새 정리했습니다. 정리하고 있으면 아이들이 와서 같이 도와주고 함께하고 싶어 했습니다. 항상 아이들의 간식을 위해서 갔었던 빵집에 가서 아이들의 간식을 또 사러 갔는데 캄보디아 빵집 종업원이 저를 알아보며 오랫동안 얼굴을 못 봤다며 어디 갔었냐고 물었습니다. 알고 보니 당시에 매일 빵을 대량으로 사갔었기에 제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시간제 직원이었는데 이제는 매니저가 되었다며 빵도 공짜로 더 챙겨주었습니다. 낮에 푸놈펜 시내를 가보았는데 너무 많이 발전하고 변화되어 계속 감탄을 하게 되었습니다. 화려해지고 편리해졌는데 그로 인해 교회에 전도하기가 더 어렵다는 동료 선교사님의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들과 청년들과 3일간의 시간 동안 청년들이 또 아이들이 함께하고 싶었던 것, 먹고 싶었던 것들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리더로 성장한 청년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대견했습니다. 지난 12년간 저는 씨앗을 뿌렸다면 그 아이들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그들의 제자를 키우고 계심을 보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그저 감사했습니다.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꼭 다시 만나게 해주시리라 믿고 아이들을 안아주었습니다. 다음에도 함께 예배드리며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하며 아이들과 헤어졌습니다.
캄보디아를 다녀온 후 이제는 저 혼자만의 캄보디아 선교가 아닌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며 다시 갈 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캄보디아 아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통로가 되는 것이 우리 가정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시 갈 그날을 위해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주안의 하나 2부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주안의 하나 3부로 이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안녕히 계세요.